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창세기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확립하고 또 내 인물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도 붙잡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창세기 속에는 이 땅의 모든 문제 시작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많은 뿌리를 내야 되겠지만 몇 가지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뿌리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뿌리를 내린 것만큼 줄기도 올라오게 되어 있고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잠깐 커트하는 가운데 전에부터 몇 번 갔던 현장이기 때문에요. 물어봤어요. 교회 다녀보셨죠? 10년 전까지 다녔다고 해요. 자기 시집 아버지가 시댁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아버님 형제 중에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시집 와서 교회 가본 거죠. 제가 이리저리 이야기해 보니까 응답 받아봤습니까? 아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그게 나쁜 생각이 돼. 자기 열심히 살아야지. 뭔 응답을. 맞습니다. 우리가 할 건 하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분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닌 것이지 예수를 믿은 건 아니구나. 시대의 종교를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이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시댁 식구들 따라 남편 따라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한 십몇 년 다니다가 그만두지 않았을 건데 한 십몇 년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둔 겁니다. 지금은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주회종이 잘못 지도했겠습니다마는 그 가족들로부터 뭔가 정확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적인되시기 바랍니다. 한 4가지만 뿌리 내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뿌리가 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창세기 속에 잘 나타나 있죠. 특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구원이 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실 기도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실제로 기도 속에서 성도의 올바른 누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는 치유받을 부분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이 땅 떠나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지요. 그때까지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명, 전도와 선교주. 이 4가지에 우리가 좀 깊이 뿌려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답을 딱 내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0.0001%의 도움도 노력도 필요치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펼쳤지요? 1장 4절에 보세요. 창세 전에
그랬죠.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잘 설명되어 있죠.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구원의 수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원주 작정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완전해요. 구원은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구원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좀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세 가지를 할지라도 자기 삶이 다 변하지 않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구원받은 생명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구원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관이 흔들흔들해요. 뭔가 자기 행위가 또 자기 삶이 좀 부족하면 내가 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 쉽게 말하면 우상의 도시, 재앙 만나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구원이라는 그 의미는 쉽게 말하면 건져낸단 말이거든요. 어디서부터 건져내는 겁니까? 우상입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영원하면서도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창세기 3장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죄 문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구원은 어느 정도 완벽하냐? 우리의 지난 과거 끝나버렸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현재 성령에 함께 우리 미래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합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아직도 시달리고 밤에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헛것이 보이고 괜찮아요. 사실은 본인은 괜찮지 않지, 힘들지, 괴롭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이미 해방받은 겁니다. 지난 과거에 나의 영적인 문제가 워낙 쌓여있다 보니까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또 과거에 남아있던 그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계속 그 확신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내가 좀 시달린다고 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구원은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시달리지 않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그 저주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만큼 응답받아요. 틀린 구원관이 참 많습니다. 틀린 구원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 구원, 유대인. 율법 조항 613개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행위 구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참 좋은 말이지만 그건 구원받고 난 다음이에요.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 구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구원파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뭐 할 건데? 우리 주님이 다 끝내버렸다고 했는데 예수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IQ가 얼마나 뛰어나길래 철저하게 회개가 됩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그러니까 뭘 이해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뭐 회개하겠어요? 전부 육신이죠. 영적인 거 다 모르도록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남에게 험담한 거, 그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까? 이처럼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구원관도 틀려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받습니다. 또 진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 더지요. 구원의 감사,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응답과 함께 증거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조금만 확신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감사로 누리고 있으면 응답은 계속 온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는 기도의 누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제 시작이지요. 기도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되지요. 왜냐?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구약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요. 결단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연이 없어요. 우리 주위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는 바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 비밀한 거 보여주겠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에 너무 많지요.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언약기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면 받은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부터 잡아야지. 여러분 언약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언약부터 잡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사실은 기도는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단 그 속에서 언제나 이걸 찾아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제대로 해야 돼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응답을 제대로 받습니다. 틀린 질문은 아무리 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무리 아들 달라고 그런 기도 응답돼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니만 없지 이스라엘에 아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들이 많은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누굽니까? 확실히 질문을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문제 앞에서 틀린 질문을 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가지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질문하게 되면 응답받습니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제대로 질문하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중요한 순간 위기 만났을 때 그때마다 돕는 천사를 보내사 흑암 세력이 완전 결박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네 가지는 여러분이 다 정리해 놨다가요, 이것을 하나씩만이라도 하나씩도 한 번만에 다 못 전달해요. 자녀들에게, 새가족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씩 이해할 때까지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사실은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뿌리내리게 만들어주면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창세기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기도의 누림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회복해야 될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 기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일단 393이 뭔 줄 아닌가? 393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안에 회복된 것,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묵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기도. 세 번째가 뭡니까? 문제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이길 정도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뿌리내려야 될 것.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치유 대상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치유. 우리는 사실 치유가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살리는 거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가 없을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요즘 TV에도 나오대요. 프로그램이 고딩 아빠. 청소년들이 한 해 10대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는데 한 1,100명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 통계고 숨겨진 거는 더 많겠죠. 드러나서 청소년 중에 학교 다니다 아이를 낳은 아이들이 한 1,100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 4분의 1을 자기들이 키운다고 해요. 나머지 4분의 3은 보육원이 어디 시설에 뭐 보내겠죠. 보호소에. 그런 아이들 거의 다 뭐 입양 가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면 그 약 800명 가까운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부모 손에서 못 크는 거지. 벌써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문제는 벌써 이 앞에 우리 무슨 블루스였습니까? 이상한 블루스에서 또 청소년 둘이 또 애가 졌잖아요. 하여튼 이놈의 TV가 문제라. 은근하게 재밌는 것처럼 하면서 못된 메시지를 싹 쓰면 이 앞에 봤죠? 우병우 재판하는데 재벌집 딸인가 손녀 말이요. 자기 동성 재판 끝마치고 둘이 손잡고 나간 거 봤죠? 마지막에 표시 안 나간 것처럼 전부 다 심습니다. 동성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 문화 속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 속에 창세기 3장 눈으로 잘 봐야 돼요. 보면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이 아주 그것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보도록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 그거 쳐다보고 웃고 있잖아요. 참 무서워요.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부모님이 쫓아낸다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알바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같으면 뭐 안 쫓아내겠어. 왜 쫓아내? 키우면 되지. 생겨본 걸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안 생겼으면 모르는데 생명이 태어났는데 키우면서 학교 보내면 되지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봐야 알지 목사님 속을 모른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린 각인, 아무래도 나 중심이죠. 나 자신을 보호하려다 사실 보호가 아닌데 또 틀린 뿌리입니다. 세상, 육신, 또 체질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오래된 상처로 조금 더 이제는 깊어져 가면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또 좀 더 심해져 가면은 자신의 무능과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 모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분명히 아는데도 안 되고 몰라서 치유 못 받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제 확신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난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했는데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고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실 말씀인데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났어요. 다 치유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이상한 삶을 살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다 할지라도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면 다 삽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고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면 누구나 다 살아요.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말씀 내게 주실 거니까. 예배 때마다 그런 자세로 가야 시편 100편 4절에 신하가 왕 앞에 지금 상을 타기 위해서 훈장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오는 거다고. 오늘 주일이니까 성시 하나 들고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갖추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또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을 치유한다. 우리 관절, 골수, 그 말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뀌어야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해결하고 눈물을 쏙 빼고 뭐 아무리 맹세를 해봐도 그 다은 일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결단, 아무리 뭐 손가락에 뭐 잘라가지고 뭐 혈서를 쓴다 할지라도 그 다은 일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시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때로는 정말로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뭐 자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이것저것 찾아 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말씀 속에도 이 부분을 또 찾아내고 네 가지를 언제나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 훈련 받고 나면 그 속에 이 네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네 가지. 그 부분을 사역자가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다른 특별한 치유가 없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실수치 않기 때문에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자가 가서 전달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청취.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소리내 읽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말씀을 듣고 소리내 읽고 기록하는 것, 그것만큼요 각인되는 게 없거든요. 최고의 각인이에요. 어쨌든 계속 메시지를 듣고 집중해 있으면 각인됩니다. 기록하면 더 각인되겠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세 번째,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전도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디크 힐리스가 말했죠. 그리스도 아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목사만 해라, 중직자만 해라, 훈련받은 사람만 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도는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지상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즉결 사형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정확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오게 돼 있어요. 증거 오게 돼 있어요. 특별한 짓 하지 않아도,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차분하게 말씀 받고 조금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먼저 힘이 얻잖아요. 내가 치유되는데, 내가 변화되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사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만 있으면 돼요. 영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심, 이게 우리 속에 딱 있다고 하면 다 됩니다. 왜냐? 전도의 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멀리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 학교 현장, 또 전도의 문은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새가족을 비롯해서 문제 만난 자, 다민족, TCK, 랩넌트,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영혼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있어요.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저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도 계획은 날마다 세웁니다. 그래서 앞주에 우리 김옥희 집사님에게 제가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갔어요. 전도하려고. 오늘도 한 명 데려가려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지금 못 데려갔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나는 전도하려고. 주일날 되면 내가 김우희사님 보고 일부러 떡 몇 개 더 챙길 줄 알잖아요. 내가 그 운동하러 가는 거기에요. 전도 대상자가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 파악해놓고 그 사람 신상 파악해놓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잠깐 이야기해요. 하루아침에 전도되지 않습니다. 가서 막 구원의 길 당장 영접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결정적인 이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실 때 그때가 복음전이에요. 복음전하고 가만 놔두면 됩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나도 앞주에 우리 윤차 집사님 부모님 이렇게 복음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내가 윤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주고 윤 집사가 대신 아버님한테 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마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만나고 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현준이가 오랜만에 왔고 우리 심생이도 이제 넉 달 있으면 제대한다고 이거 왔는데 네 가지 가지고 가면 돼요. 세 번째,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왜냐?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전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증인 아닙니까? 초대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이 응답받은 거 보십시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전도 선교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인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슴 속에는 바울과 함께요. 로마 복음화, 유대 복음화.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에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복음 전한다. 이게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맞지요?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하루아침에 전도한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 전체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심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면서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두 번째, 나는 응답받을 수 있다.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질문만 제대로 해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 세 번째, 나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 버리면, 충만해 버리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강해도요 괜찮아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힘이에요. 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발동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그게만 해결되는 것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 여전히 남아 있어.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다. 네 가지를 가슴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이 네 가지 꼭 뿌리 내리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늘 네 가지를 생각하세요. 사람 만나거든 어떻게 하면 네 가지를 전달해 줄까?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히 가슴속에 담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네 가지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